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체 7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인순이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신데 성경의 권사님이 전도하셨죠. 네.
우리 성경희 권사님이 전도하신 임순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솔이 옆에 새로운 친구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예쁜 자매님 세 분 또 앉아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 모임도 있고 하니까 예배 후에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남아서 교제도 좀 하시고 청년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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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일꾼과 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한 자신의 행위, 그 목회의 행위를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복음 증거하게 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가르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에 나는 너희에게 열심을 냈다. 여기서 열심을 냈다는 의미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너희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충성하여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로 내가 중매를 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선지자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자,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운 겁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중매쟁이로서의 이 역할에 충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까 봐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해질까 봐 하나님이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세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 자, 그러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는 힘을 다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목사는 성도를 예수님께로 중매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져야죠. 목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했으면 중매쟁이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신랑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원래 우리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이라는 신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게도 틈만 나면 옛 신랑을 찾아갑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도를 목사의 양떼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넣어주는 다른 복음이거든요. 성도는 목사가 케어하고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목사의 양떼가 아닙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여기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 53장 6절. 우린 모두 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매주마다 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양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양떼다 이거죠. 표현은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이 나의 양떼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양떼니 나만 따라오시오. 나만 보시오. 여러분은 내 양떼니 내가 여러분을 돌보고 이끌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건가요? 납니다. 다른 복음은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잡아먹고 빼앗고 성도들의 뺨을 때려도 성도들이 용납하는 거죠. 왜요? 이 목사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거든요. 우리의 목자가 나를 때려도 이거 누구 위한 건가요? 날 위한 거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때린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누가 없나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양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의 사도가 12사도 아닙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을 때 그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면서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전부 다 사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할 말이 없죠. 난 예수님 배신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예수님 대적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나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도는 자신을 높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없죠. 나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죽인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도는 복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춤으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7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며 예수님 전한 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증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왜 죄인을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결함 있는 인생을 사용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은사 주시고 이런저런 능력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형통케 해주시고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함으로 예수님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이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넘어가 자신을 낮추는 늘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 죄인이라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내가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되었느냐?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목사님 상이 뭐냐면 강력한 리더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상이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면 목사님에게서 영적인 아우라.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뒤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죠? 막 화나죠?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졸고 있는 사람 다 잡아내죠. 목사님하고 시선 마주치면. 그리고 막 목사님 앞에 서면 영적으로 막 기가 죽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 같고 기도 받고 싶고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능력 가져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고 목사님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만약에 이런 목사님에게 카리스마가 없다면 아예 우리 목사님은 학식이 두높아 유명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그래서 나를 가르칠 만한 선생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 이제 이것도 아니라면 어느 유명 목사님의 제자,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든가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라든가 온누리 교회 출신이라든가 아무튼 내가 배울 만한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목사를 찾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배울 만한 스승을 찾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중매쟁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중매쟁이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칠 자격 있는 선생을 찾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큰 교회의 목사님은 존경하게 되고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큼 검증된 자격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 존경하게 되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첫 번째 내용.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안에도 만연해 있는 그런 사고와 생각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가르칠 만한 자격 있는 선생을 찾는가?
아니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중매쟁이를 찾는가? 여러분의 신앙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죠. 자, 이제 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안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의심이 아니 저 사람 대체 돈 어디서 나오나?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은 천막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다가 일행들과 갈라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 혼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헌금을 들고 있던 일행과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려고 천막을 지은 것이고 헤어졌던 일행이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천막 지으면서 일한 게 아니라 헌금, 여러 교회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루머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당시 선생은 그가 가르치는 지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례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례비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부족함이 없었던 걸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자신에게 자격이 없으니 성도들에게 사례비 달라는 말을 못했지만 분명히 뒤로는 사례비를 요구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8절과 9절인 겁니다. 여기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를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분명히 나는 목회할 비용이 부족했지만 누가 채워줬나요?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부족함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여기서 탈취하다라는 이 단어는 약탈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전쟁에서 패한 지역의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다고요. 승리만 하면 저기 있는 거 전부 다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챙기는 만큼 내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기 탈취하다라는 단어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챙기는 건 정당한 권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정당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나는 여러 교회에서 사례비를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나의 정당한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지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정당한 자격과 권리로 여러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이유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앞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주 전에 헌금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험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저 사도 바울 그렇게 안 받는데 결국은 저 사람 자기 먹고 살려고 저러는구나. 헌금의 이야기가 순수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헌금을 보내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교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헌금 부탁을 했고 부족함 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막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재정 항상 마이너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12년째 사례비가 똑같습니다. 저 물가 올라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사례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러면 여기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비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 먹고 잘 삽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헌금 보내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헌금 되게 많이 받으시나 보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선교지를 향해 떠날 때는 후원을 하겠다 약속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후원이 1년 이상 꾸준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고로 인해서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밴쿠버가 선교지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서 제 가족들 말고는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에 목회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중매쟁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 삶을 책임지는 책임이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신앙의 가장 고급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사례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넓은 틀에서 볼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지문에 관련된 구절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살해받지 않는 건 사실 교회와 성도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덕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막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덕이 되는 이야기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정당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 사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게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될까봐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잠도 깰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아가야 지방이란 고린도 지역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자, 여기 10절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의 이 진리, 이 자랑, 이 복음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막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 부연 설명의 10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세 번째 이유,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선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누군가에 가르칠 때 그 지식을 배운 자가 살해를 한다든지 혹은 선생이 듣는 자에게 살해를 요구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을 테니까 나에게 살해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다고요. 또는 내가 살해를 함으로써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은 증거했는데 너희에게 살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은 너희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살해를 안 받은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는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원천 봉쇄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살해 요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도도 교회에 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성숙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지 목회자가 살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를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참 사도는 목적이 예수님 증가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 거짓 사도는 살해비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너희에게 살해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를 통해서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구별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찾아와 복음 증거하고 살해 달라고 하는 이들은 전부 거짓 사도들이다. 이거 알아라.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살해를 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살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살해를 받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지금 문제를 삼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돈에 있는 겁니다. 온갖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꾸미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14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데 의의 일꾼보다 더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가장을 합니다. 성도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그 어떤 능력을 행사해도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서 보았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고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의미는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도 얼마든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드러나는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기 13절 하반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여기서 이 불법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 불법인지를 알아야겠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기준해 주는 게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자, 성경 누구를 증거하는 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제 불법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지금 아무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난 뭘 행하는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나에게 그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이제 우리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구분짓는 확실한 기준, 유일한 기준, 그것은 그가 나를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인가 아닌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아닌가.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막힌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거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15절 하반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 전부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대로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나 가구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판을 열어다가 여기다가 그냥 새겨버린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 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봐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이런 내 모습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었던 죄 또 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행하고. 자,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신 그 믿음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구원을 하신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새겨놓으신 이 믿음 의지하며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이 중매쟁이의 역할 잘 하도록 또 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판에 이 믿음 새겨 놓으셨기에 정신 차리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자랑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더 많이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가 주시는 평안 누리며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